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3년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을 읽다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리워야단이 뱀인 줄 압니다.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리워야단이 뱀인 줄 모릅니다.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그게 리워야단이에요. 이것은 사탄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 세계, 그걸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문자적으로는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이 뱀 리워야단은 문맥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그런 갈대아 왕국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가지신 심판주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하고 날랜 뱀 리워야단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코브라하고 아프리카에서 미어캣이라고 이렇게 딱 서서 쳐다보는 그 고양이 같이 생긴 애기 있잖아요. 그 동물. 그 미어캣하고 코브라하고 싸우면요, 코브라가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독을 가진 그 무서운 코브라도요, 막 미어캣하고 계속 싸우는데 미어캣이 물러서지 않고 요리 뒤로 막 해갖고 뒤에 가서 물어가지고 코브라를 잡아먹어버려요. 뱀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절대적이고 파괴적인 뱀, 곧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이토록 혹독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는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2절하고 1절이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에 리워야단을 적대하신 하나님, 2절에 포도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절은 이사야 27장 2절 3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리워야단 뱀은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라면 포도원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고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다른 짐승들이 여우가 침투해서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농장을 100만 평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한번 봄이 돼갖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조그맣게 지어봤는데 말하자면은 온상 같은 거, 비닐 온상을 만들고 좀 해봤는데, 딱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조금만 관리를 안 하니까 금방 막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려갖고, 딱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물 주시고, 간수하고, 밤낮으로 짐승이 해치지 못해. 그 딸기나 좋은, 이렇게 야채를 심어 놓으면 그 야생 동물들이 와서 막 토끼가 와서 막 무엇들이 와서 그냥 막 해치고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키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이런 역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포도원인 교회를 많은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심으로 교회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부디 포도원 지기로 하여금 보람과 기쁨의 노래를 이사야 27장의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합니다. 풍성한 극상품 포도로 포도원 지기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27장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 여러분 늘 주변에서 듣는 말씀이고 저도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경험도 있지만 그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말로 교회를 해치는 자들의 그 당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주변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걸 조심을 안 해요. 지난번에 저희 선교지에 왔다 가신 미국 지금 시카고에 아니죠 미국의 어디입니까 서부 북쪽에 서부의 해안가 멋진 도시 시애틀에 참모들은 시애틀에서 오신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김재슬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그런 간증을 해주신 게 지금도 생각나요.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김재슬 목사님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참 목숨을 거시고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 40일 금식 가운데 이제 받으신 은혜도 크시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꼭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한 번은요, 여러분, 우리 스승 목사님께 들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 저한테 뭐 들라고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상에 그 교회 장로님이 사택에 찾아와갖고 글더래요. 목사님,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목사님이 나가서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오란 데도 없는데, 갑자기 나를 쫓아내면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데가 있으면 나도 참,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갈 데가 있어야 나가죠. 그럼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좀 어디 딴 데 갈 데가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쫓아야지.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무슨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내야지. 갑자기 장로님이 사택에 와서 나가라 그러면. 참, 기가 막혀. 이런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이 세상에는 거짓말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말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하도 괴로워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이 너무나 무서운 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뺐다고만 남아가지고 목사님 손을 잡고 눈물을 뻥뻥뻥뻥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뭐 목사님이 뭐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용서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지만은 그런데 지나고 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용서를 빈 것은 잘하셨죠. 잘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아니 복받을 이양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그 포도원, 그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되도록 하라고 장로로 세워진 것이고 그 교인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해갖고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된 것이 한두 가지 아닌 세상을 살다 보면 왜 그런지 우리 사람들이 미쳤나 봐. 아니 미쳤어. 아주 그냥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잘 섬겨도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내 형제 자매를 잘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할 일이야. 왜 주님의 그 사랑하는 포도원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사탄의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이 땅께 교회마다 이 땅께 여러분 제발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지도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경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지도 않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가 났을 때 교회에서 원수가 그렇게 했대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가라지하고 곡식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는데 마지막 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진짜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껍데기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포도원지기는 이미 찔레와 가시가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심판할 것인지 다 보관이 있으십니다. 찔레와 가시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에요. 네. 찔레와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믿는 형제 자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믿기는 믿는데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 왜? 교인들이 너무 싫다. 너무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차라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의 교회에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어도 그래도 섬겨야지. 다 안 나가보면 누가 그러면 교회를 섬긴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을 너무 사랑하시고 밤낮으로 물을 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을 아버지 지기가 되셔서 돌아보시고 찔레와 가시에 찔려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잡초를 제거하시고 포도원을 지키시며 밤낮으로 돌아보시고 물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교회가 믿는 자들이 열매가 지금까지 맺혀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교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